오늘은 먼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고 김남주 시인의 어떤 관료라는 그런 시입니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건면했기 때문이다. 미 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 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건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어떤 관료라는 김남주 시인의 유명한 시죠. 우리가 흔히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건면, 성실, 그리고 정직, 공정, 봉사,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김남주는 그의 별명처럼 혁명의 시인, 투쟁의 시인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어떤 관료라는 시에서 건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공정한 한 관료를 개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료의 건면과 정직과 성실은 주인이 어떤 주인이든지 개의치 않고 그 주인이 얼마나 악한 주인이고 사회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인이든 상관치 않고 그 주인이 자신에게 봉급만 준다면 그런 주인에게 바쳐졌던 성실이고 정직이고 건면이고 그리고 공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김남주는 이 관료가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건면하게 식인종의 관료가 되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제가 볼 때도 분명히 김남주는 유물론적인 사상과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시에는 자본주의 세계를 맹렬히 비판하는 내용이 혁명적으로 그리고 투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일종의 사상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료라는 그의 이 시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의 삶에 그 사유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새삼 생각하게 해줍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인생의 본질을 사유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 하는 그의 날카로운 비판이고 또 고발입니다. 우리 사람이 개와 다른 점은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선택이 비록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죽음을 동반하는 행동과 선택이라면 사유할 줄 아는 인생은 그걸 중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을 주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다른 사람의 눈물과 개의치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직할수록, 그가 성실할수록, 그가 건면할수록, 그가 충성스러울수록 다른 사람이 힘들 수가 있고 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중요하죠. 너무 이성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또 다른 문제는요, 생각이 없는 신앙이에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죠. 미신적인 신앙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맹목적이고 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 기도에도 생각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사도의 기도를 대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일깨워 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의 필요만을 나열하는 기도, 우리의 소원만을 열거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 생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결제하시고 나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제하시는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인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욕심만 열거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소원만 나열하고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된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사도의 기도는 우리말 번역에는 17절부터 19절까지 두 가지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17절의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18절, 19절에 이어서 나오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문상으로 보면 17절 후반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그 전치사 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부분은 en epignosei autu라고 해서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전치사구입니다. 그의 지식 안에서 혹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아우투 그의 그런 뜻이고 해는 영어로 i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에피그노세이라고 해서 그를 아는 지식, 그의 지식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도로 보는 것이 훨씬 원어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둘의 기도로 구별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의 중요한 하나의 기도의 핵심은요, 이 사도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핵심은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이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인해서 확보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장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베풀어졌고 또 베풀어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사도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만큼 알 수 있고요, 보는 것만큼 깨달을 수 있고요, 아는 것만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아는 것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눈을 밝혀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달라는 사도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과 사유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는 기도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에게 더 많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미 그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또 기도하죠. 그들의 마음 눈을 더 밝혀주셔야 합니다. 더 선명하게,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보고 알고 깨닫고 그의 기인에서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힐링 캠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보았는데요. 힐링 캠프에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책과 그의 강연을 몇 권 보고 또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강연에 주된 그 줄거리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생각 없이 살지 맙시다 였습니다. 생각 없이 유행처럼 난무하는 이 시대의 힐링을 그는 고발했습니다. 생각 없는 위로가 얼마나 인생을 나약하게 만드는지를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했죠. 생각 없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이 사회를 그는 맹렬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생각을 하자고 도전을 주었어요. 사람과 공감이 있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 강신주라는
철학자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삶의 제동을 걸어서 천천히 가자고 제안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철학자의 말이에요. 그의 전공은 노자와 장자입니다. 노장 사상이 그의 전공이에요. 아마 이런 그의 메시지에는 노장 사상이 그 배후에 박혀 있겠죠. 사실은 교회에서 메신저가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런 철학자들의 내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근데 한 명의 철학자가 노장 사상을 전공한 철학자가 뱉어내는 목소리에 지금 우리 사회가 작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거대한 세력과 조직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반향은 그래도 도전을 주는 어떤 액티브예요. 근데 반감은요, 적대감을 동반한 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는요, 세상에 반감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반향을 일으켜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현실은 반향이 아니고 반감으로 얼룩져 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을 안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관료처럼 말입니다. 주인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봉급만 주면 성실히 정직히 권면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김남주 시인이 개라고 조롱했던 이 어떤 관료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가 생각이 없는 믿음으로 진전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도움이나 그 삶의 어떤 그 유능함을 위한 신앙이 될 때 기독교 신앙은 반감을 불러일으키죠. 사회 가운데. 반향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어요. 철학자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동반될 때 우리의 삶은 반향을 넘어서 거룩한 충격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들 삼아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장차 주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으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고 또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베푸실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쏟아 부어지고 있는 열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오늘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죠.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나를 좀 위로만 해 주십시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더 큰 예배당을 짓는 이 수준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반감을 삽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움을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앞을 향하여 질주해 왔습니까? 얼마나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열매는 반감입니다. 반향이 아니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정말 사도의 기도를 닮아가야 하는 시점이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깨달음이 철학자의 깨달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불신자의 그런 어떤 깨달음과 보는 것과 요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그런 지식과 그런 깨달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지금 사도가 기도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보이지 않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다음 주에 이제 확인하겠지만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청결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눈이 다시 선명하게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것이 얽혀 있다면 그 마음의 눈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는 이미 마음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며 하나님이며 영광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우리가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의 삶이 진전되도록 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어두워져요. 다시 둔해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왜 믿음 안에 초청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을 덕과 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눈이 밝아져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도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그리고 그의 대장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 눈을 다시 어두워지도록 만들어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 눈을 어두워지도록 몰고 가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들입니다. 그런 가치관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기도하면서 깨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말씀과 붙들어 메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둔해지죠. 어두워지죠.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고 우리의 생을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을 살아낼 수밖에 없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대표적인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뭐 방탕함으로 가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방탕은, 술 취함은 굳이 알코올 중독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방탕함은 정당한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든 허비하는 시간과 세월을 방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주색 잡기에 빠져서 막 그렇게 사는 것만 방탕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의 인생을 반응하지 못하고 허비하는 모든 세월이 방탕이에요. 술 취함이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그랬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우리의 인생을 순종으로 반응시키지 못하는 모든 생은 술 취한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무엇인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요,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것을 술 취함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무엇으로 연결되죠? 생활의 각종 염려로 연결되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 생활의 염려는 사실 모든 자연적인 인생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허용하면 그리고 그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몰되고 그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그 성령의 은혜를, 그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를 오늘도 미련하고 그리고 둔해지고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이 무지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다시 청결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다시 밝혀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밝은 영적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시력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인 거룩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이런 생각이 동반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는 맺히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오늘 제가 주보의 칼럼에 선 것처럼 산다고 사는데 그 사는 것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영어 단어가 live잖아요. 이게 참 유치한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어의 워드 플레이예요. live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벌이 됩니다. 악이죠. 악.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면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성실히 산다고 사는데, 건면하게 산다고 사는데 어떤 관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성실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의 흔적들, 리버드잖아요. 리버드. 과거의 삶의 흔적들. 그걸 거꾸로 풀면요, 데벌이 됩니다. 마귀이죠. 악마이죠.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 모든 과거의 삶의 흔적은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이끔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대로 봉급을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봉급을 받기만 받는다면 식인종이 주인이 되어도 관료로 충성한다는 김남주 시인의 이 참 무서운 지적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 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이라는 삶을 펼쳐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사는 것이 이벌이 될 수 있고요. 살아왔던 삶이 대벌의 추종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족적들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면서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고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진리들을 보면서 주어진 삶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깨닫고 보고 알면서 살아내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